예, 반갑습니다. 3학년 생활과 윤리 수호입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 수업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들 대부분 집에 있어서 답답할 건데 선생님이 활동하고 있는 사진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 아는 분이 이렇게 나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보여주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꽃이 참 예쁘게 피었지요. 또 이 경치도 시원하고 참 보기 좋은 사진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압니까? 경주에 있는 옛날에는 안압지, 요새는 동궁과 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참 경치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으로라도 좀 마음 좀 달래보라고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 서로 같이 보자고 올린 사진들이라서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사진 괜찮지요? 나중에 한번 경주는 나중에 대학 가거든 여자친구 생기면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특히 밤에. 쌤도 신혼여행으로 경주 갔다 왔습니다. 여기 갔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도 전개를 할 건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과제였던 두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고 오늘 진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를 보면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한 80% 정도의 친구들이 맞춰줬습니다. 80% 정도 맞춰줬고 1번, 2번, 4번에 한 명 또는 두 명씩 선택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 동자 선님이 너무 커요운 것 같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왜 고통스러운가? 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이걸 공자나 또는 노자나 이황이라고 얘기할 사람 없겠지요. 그래서 윤리 문제 중에 특징적인 것은 바로 그림만 봐도 조금 맞출 수 있는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처님이죠. 자, 탐욕, 분노, 어리석음 한 글자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 진, 분노, 치, 어리석음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되겠죠. 삼독입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무엇이랍니까?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것.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닌데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바로 탐욕. 그리고 이 탐욕을 가지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분노. 그리고 이것이 내 것도 아니고 고정된 것도 아니고 독립적인 것도 아닌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묶어서 무엇이다?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삼독에서 벗어나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탐욕과 이 분노의 원인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삼독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 글자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무엇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인연을 깨닫는 것이죠. 인연, 간접 직접적 조건과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조건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고 생겨나고 변화하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란 말도 어떤 뜻이냐면은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아의 영원 불변함. 자아의 영원 불변함은 이런 생성되고 변화하고 소멸되는 것에 대비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자아의 영원 불변함이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깨달음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나란 존재는 영원하지도 또는 불변하지도 또는 독립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이거 깨달은 각인데 알 각인데 각자가 바로 깨달을 각자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덕을 따라야 한다. 자, 인문계열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이건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도가의 내용입니다. 도가, 노자와 장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마 좀 답을 쉽사리 고르지 못한 좀 몇 명입니까? 4명의 학생들은 8정도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8가지의 바른 수양입니다. 되겠습니까? 8가지의 바른 수양 방법을 수행해서 모든 집착을 어떻게 된다? 버려야 한다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착과 여기서 비슷한 표현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고통스러운가 했을 때 이 고통의 원인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집착입니다. 집착. 그럼 무엇에 대한 집착이 되겠습니까? 영원하고 불변하고 독립적일 거야 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집착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4번입니다. 보기 4번을 선택한 친구도 2명이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고통의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바로 집착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요 두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 밟지 못하다는 뜻이죠. 좀 밝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밟지 못하다, 밝음이 없다, 바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명과 관련된 표현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 되겠죠. 어리석음.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 이 무명, 이 밟지 못함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벗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벗어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5번은 그냥 이것저것 갖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악한 본성을 교정하자. 누구의 관점입니까? 순자의 화성기위고 호연지기를 기르자라는 것은 맹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무엇이 되겠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배터리가 없네. 충전해야겠다. 자, 이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는 을에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체크하여 고르시오. 고대 사상가 중 을과 관련된 내용만 골라라 라고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에다가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기역을 고른 친구 9명, 이은을 고른 친구 17명, 디귿을 고른 친구 1명, 리을을 고른 친구 20명 정도 됩니다. 모두 골라라고 했는데 하나씩만 골랐나? 중복 체크 되지 않습니까? 자, 간만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사단이 있다. 우리 윤윤지승 양이 군이라고 할 뻔했다. 양이
질문했던 것인데 사단은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십이지심이고 이런 것들이 확충되었을 때 나타난 덕이 바로 무엇이다? 인의 예지대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단이고 이것은 사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있는 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아 라는 말은 이것은 결국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선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사단이 있음에도 스스로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해친 것과 마찬가지다. 선하게 태어났는데 나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친다? 모순적이다? 다른 말로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을은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맹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선생님이 순자 입장은 생활과 윤리 시간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만 보고 을에게만 해당되는 보기를 골라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정확합니다. 예, 기억을 많이 골라줘야 되는데. 자, 니은입니다. 타고난 인의를 확충하여 타고난 인의 같은 말입니다. 예, 무엇이 되어야 된다?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예,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생님은 키는 여기까지. 자, 디귿. 인간은 예의 실천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본성이 만약에 안 좋다면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자라고 하겠죠.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 되겠습니까? 순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이상적 인간 바로 어떤 인간입니까? 플러스적 인간, 즉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양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 선생님, 맹자는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데 지속적인 수양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인간은 육체의 욕구와 주변 환경 때문에 선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긴다? 선하게 태어난 마음을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답은 선생님이 기대했던 답은 기읍과 니은과 리을 모두에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문제풀이입니다. 이제 진도로 나가야겠지요. 예,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페이지 25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불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도가, 도교, 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 또는 도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도입니다. 혹시 인문계열 학생들, 작년에 2학년 1반이었던 학생들은 작년에 선생님이 윤리 수업하다가 도가 수업할 때 같이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맑은 하늘과 푸른 모금지의 나무들을 함께 본 경험이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그때 운동장을 향해서 외쳤던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 도란 것이 바로 우주의 근원이자 만물의 변화의 법칙, 원칙 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천하의 어머니와도 같아라는 천하의 모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왜? 돌은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지시해서 하는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원리로 의해서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또는 이 사물 자체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런 속성에 따라서 운동하고 변화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엔토이였던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달의 크기
변화가 있지요. 자, 이 달의 크기 변화 왜 변할까?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사진 있지요. 예, 작년에 엔토이 칭동 현상입니까? 덕경이 수업 듣고 있을 건데 그때 발표 잘 봤습니다. 자, 달은 왜 이렇게 크기가 변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달의 크기의 변화가 혹시 순서를 어기거나 또는 그 시간이 지체된 적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이야 우리가 망원경이나 또는 물리 공식 또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공식들을 통해서 이런 달의 어떤 크기 변화를 알 수 있는 뭐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 다양한 원리들을 알 수 있었겠지만은 도가는 약 2500년 전입니다. 과학 도구 하나 없던 이 사람들은 이 달이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진 이 주기에 대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봤을까?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이야 작년에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바로 물리, 화학, 다시 물리, 지구과학, 화학 등과 같은 사물 또는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이 궁극적인 원리가 바로 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이 세 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큰 것은 그와 대비한 것에 의해서 크게 보이고 아름다운 것도 그와 대비해서 아름답게 느껴진다. 어떤 뜻이냐면 뭐 강덕경, 김성준, 뭐 전민우 이런 친구들과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상대적으로 키 큰 친구들,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겠죠. 그런데 미안하다, 뭐 수현이나 또는 예은이나 또는 지승이나 정민이 뭐 이름 안 부른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과 있으면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커 보이죠. 키 큰 친구들과 있을 때는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키 작은 친구들과 있을 때는 선생님이 조금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고 작다라고 구분짓고 선을 끊고 옳고 그름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못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있고 또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름답지 못한 것 덕분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우나 성준이나 덕경이 키 크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도가에서 상대적인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로 만물은 각각의 성격, 고유한 성격 다 가지고 있고 다 옳기 때문에 민우는 민우라서 큰 거고 수연이는 수연이라서 작은 거고 선생님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중간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옳고 그름이라는 인위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가에서 강조하는 가치들 몇 개 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강조한 것은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중요시기는 무의자연, 그리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살고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조용히 앉아서 시비분별을 잇는, 그래서 우리 1학 2학년 때 배웠지요. 이거는 자연 속에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심재,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시비분별을 잇는 자망, 그리고 자연 속에서 유유히 살아가는 소요유. 여기 나와 있네. 이런 가치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 캠핑장 가서 정말 우리 아버님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푹 휴식을 취하는 이런 느낌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좋네요.
좋습니다. 예, 캠핑 가서 이렇게 두루두루 앉아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캠핑하고 뭐 이것을 불멍이라고 하더라고. 아유 참 오붓하게 좋습니다. 예, 여유 이렇게 캠핑 챙겨갖고 좋네요. 예,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 예, 좌망, 심재. 요거는 좀 더 이건 잘생긴 소요유. 예,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도가 어렵지 않지요. 자, 뭐 이상적인 인간 나와 있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한 인간이 되겠죠. 중요한 개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재물을 실천한다. 재자는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란 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즉 평등하게 바라보란 말은 무엇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럼 차별은 왜 발생한댔습니까? 인위적인 기준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몇 쪽이고? 26쪽입니다. 자, 26쪽. 이제 유가와 불가와 도가 사상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세 사상의 공통점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교과서에서는 또는 그 이전 그리고 지금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의 교과서에서는 이 표현을 씁니다. 유기체적 세계관. 옆에 나와 있네요. 유기체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독립적이거나 또는 개별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 즉 상호 의존적이거나 또는 상호 연관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가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누구도 가지고 있고 하늘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고 불가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연기 또는 인연 사상을 통해서 도가에서는 방금 배웠던 도의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들, 이러한 개념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인간과 자연, 하늘과 인간, 하늘과 자연 그리고 이 인간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동양의 파트라고 한다면 아마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서양 윤리에 대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서양 윤리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좀 이 서양 윤리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론적 접근. 두 번째, 공리주의적 접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1학년 통합사에 1학년 1학기 때 입학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생윤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계양론적 접근 그리고 현대 윤리학적 접근에서는 덕윤리 그리고 다섯 번째 요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책임윤리 이런 5가지이지 6가지 7가지 8가지 맞네요. 이건 아예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예 처음 나옵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윤리와 사상에서는 한 30명에서 40명 가까이 되는 사상가들과 이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생활과 윤리에 가져와서 기본적인 이론으로 배운 후에 이것은 구체적 사례에 적용시켜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떤 관점 때문입니까? 의무론적 관점입니다. 아마 몇 명은 좀 뜨끔할 건데 선생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의무론적 관점입니다. 선생님의 담임 선생님 할 때 모습이 이쪽에 좀 가깝습니다. 요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듣고 있니? 1학년 때 반장 덕경아. 의무론적 접근이라는 것은 바로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반드시 꼭 해야만 한다. 그래서 보자. 의문문적 접근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 또는 행위를 했을 때 야, 너 그거 어떻게 됐어? 라는 결과보다는 야, 너 그거 왜 했는데? 라는 행위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원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동기의 선함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의문론적 접근의 특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 결과가 유용하다는 것은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마땅히 따라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해야만 합니까? 왜 따라야 됩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에 되겠죠.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담임할 때 모습이 여기 좀 가깝습니다. 뭐 시간이 흘렀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 이어서 이 의문론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자연법적 윤리와 두 번째 칸트의 의문론적 윤리입니다. 자연법 윤리 또는 자연법 사상이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독교의 아퀴나스라는 사상가가 주장합니다. 자연법이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선천적인지 그리고 그게 보편적인지 사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는 신이 부여한 직관, 종교적 성격이 강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자연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자연법적 가장 기본적 원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라. 이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연법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라. 어렵습니까? 자연법의 제1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라 이 내용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자기 보존해라. 두 번째 종족을 보존해라. 세 번째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탐구해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는 것은 무엇이고 선이고 자신을 보존하지 않는 것은 악이란 것입니다. 종족을 보존하는 것은 선이고 종족을 보존하지 않는 것은 악이란 것입니다. 신에 대한 진리,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한 것은 선이고 하지 않는 것은 악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를 했습니다. 종교라고 했습니다. 자기 보존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선입니다. 근데 무엇은 악일까? 자기 보존을 하지 않는 것, 즉 자살은 악입니다. 되겠죠? 자, 종족을 보존하는 거 뭡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지요. 자녀를 낳는 것은 선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것, 뭡니까 요새? 아이를 가지지 않는 그 용어가 있던데, 들었는데요. 대신 종족을 보존하지 않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밑에 나와 있죠. 인공 임신 중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악과 관련된 자살과 임신 중절을 종교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연법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살을 하지 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마라, 또는 인공 임신 중지를 하지 마라. 기독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칸트의 의문론적 윤리입니다. 중요하겠죠? 책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상가 바로 칸트입니다. 자, 칸트에 따르면 색깔 조금 바꿔볼까?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입니다. 이성적 사유 가능하고 자율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자율, 여기다 적을까?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이걸 지켜야지 하고 명령 내리고 그 내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스스로 순응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남이 명령 내려서 내가 순응한 것은 타율이 되겠죠. 자,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경향성을 지닌 달라질 수 있고 시시각각 바뀔 수 있는 감정이나 욕구가 아닌 보편 법칙을 존중하려고 하는 무엇에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 했을 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하겠죠. 왜? 안 됐으니까. 불쌍하니까. 이것이 휴먼 뭐라고 합니까?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따라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모의고사를 못 치거나 또는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또는 그날따라 그냥 일이 잘 안 풀려서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외식하러 가는데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 봤습니다. 그때도 동정심이 100% 다 발휘될까? 아닐 겁니다. 아 뭔데? 오늘따라 진짜 이상한 거밖에 안 만나지네. 아 뭔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을 겁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면 기분이 좋을 때는 다 도와줍니다. 하지만 나한테 안 좋은 일이나 내가 기분이 안 좋다면 그 동정심과 측은지심이 100%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칸트가 경계한 게 이겁니다. 감정과 욕구란 것은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만 의존했다가는 도덕적 행동을 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지 꼭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킬 수 있고 꼭 지킬 수 있는 도덕 법칙을 존중합니다. 왜 존중할까? 이 도덕 법칙을 누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따릅니까? 내가 따릅니다. 그래서 존중하려는 의무에서 비롯된 도덕적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될까? 이게 바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로에서부터 인간 행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의 성격입니다. 그 자체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선의지입니다.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인 선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 선의지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따른다. 무슨 뜻이죠?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기, 선의지, 당위, 필연, 보편성의 성격을 지닌 것이 바로 정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언,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너 의지의 준칙이 이건 주관적인 나만의
도덕 법칙입니다. 주관적인 도덕 법칙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딘지? 행위의 주관적 원리. 나만 지키면 되는 도덕 법칙입니다. 남들에겐 통용된다 안 된다? 모르죠. 이것이 항상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무슨 말이냐? 내 의지의 준칙, 즉 주관적인 도덕 법칙은 나의 어떤 법칙입니다. 나만의.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보편화시킴으로써 무엇이 되도록 해라?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법칙이 되도록 행동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 자신의 인격 and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무엇으로 대하라? 목적으로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 정식 또는 우리가 인간성의 정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1원칙이라면 좋네. 이 원칙은 인간을 무엇이 아닌 수단이 아닌 무엇으로 대하라? 목적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왜? 수단은 우리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오직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은 대표적으로 도구죠. 도구입니다. 도구, 필요할 때만 있으면 되는 거. 하지만 인간을 필요할 때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을 도구 또는 사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은 도구 또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뭔가 도우미 또는 청소할 때 또는 뭔가 치워야 할 때만 부릅니다. 기분이 안 좋죠. 왜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무엇으로 대했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대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을 수단이 아닌 무엇으로? 목적으로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인간 존엄성.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왜 존엄하냐? 야, 세상에 스스로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자연계열 학생들도 몇 명 있을 건데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수많은 공식들, 원리들, 그 행성들이 만들었습니까? 그 행성들이 스스로 자전의 원리나 공전의 원리를 만들었습니까? 물리 시간에 배우는 많은 물질들의 운동, 그 물질들이 스스로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까? 그럼 그 움직이는 원리와 법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물건들이 만들었습니까? 그 행성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몰라서 물어봅니다. 누가 찾았겠습니까? 하면 과학자들이요 하겠죠. 근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과학과 함께 발달된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못하니까 넘어가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자연법칙은 누군가 만들었다 쳐. 그럼 도덕법칙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다?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명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을 무엇으로서 대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위기상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기 때문에 칸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꽤나 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도가 사상과 함께
이 의무론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주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공리주의적 접근과 그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났기 때문에 간단한 과제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집에서 또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등교 개학할 때까지 힘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도록 합시다.